안녕하세요. 성경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 통독만 해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통독만 해도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2%가 부족합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이죠. 2%를 채우면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그 2%가 뭐냐? 바로 꼭 알 것 아는 겁니다.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훌륭한 A+를 넘어서 더 훌륭한 A++가 됩니다. A++를 만드는 통독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까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5장은 사울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죠. 그 다음에 16장은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는 거고요. 17장은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15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왕을 찾아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왕을 찾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어 전하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내가 주는 땅으로 향할 때 길을 막고 대적한 일을 이제 벌하려 하니,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을 막은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장에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야훼 니시, 야훼의 깃발로 승리하죠. 3절 너는 지금가 아말렉을 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꼬갈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공격으로 진멸해야 할 족속에 해당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 영의 정도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동원령을 내리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이 들라임에 모였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성읍 주위의 군인들을 매복시켰습니다. 6절 사울왕은 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아말렉을 칠 때 너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말렉 성읍을 떠나라고 말하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성을 떠났습니다. 7절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의 수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쳐 아말렉 족장 아각을 사로잡고 백성들은 칼로 진멸했습니다. 9절 그런데 사울왕과 백성들은 아말렉 족장 아각과 소와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왕의 첫 번째 범죄가 사무엘 선지자 대신 번제를 지낸 사무엘상 13장 13절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요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임하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은 슬퍼서 온 밤을 새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고관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긴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대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 창조 창세기 6장 6절에서 후회하시고요.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후회가 두 번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시죠. 12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아침 일찍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왕이 갈멜에 승전비를 세우고 군사들과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길갈에 가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선지자님 원하건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라고 승전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왕에게 전하 제 귀에 들려오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15절 사울왕이 그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으로 소와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모두 진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왕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왕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 전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1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죄인 아말렉을 치라고 하실 때 그들의 백성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시고 전리품을 챙겨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20절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제가 싸우러 나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말렉 족장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했으므로 제 딴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땅히 진멸해야 하지만 길갈에서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22절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를 버리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 24절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제가 백성을 두루 위해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25절 청컨대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함께가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 왕에게 저는 전하와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도 전하를 버리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7절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 왕을 떠나라고 돌아서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류하기 위해 겉옷을 붙잡았는데 그만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28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울 왕에게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전하에게서 옮겨 전하보다 나은 전하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시는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비록 제가 범죄했을지라도 간곡히 청합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의 제 입장을 생각하셔서 저와 함께가 제가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시라고 간청을 하자. 31절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은 마지못해 돌이켜 사울왕을 따라가 사울왕과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아멜렉 족장 아각을 처형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아멜렉 족장 아각을 이리로 끌어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각 족장은 혹 사무엘 선지자님이 자기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고 사무엘 선지자님 앞에 왔습니다. 33절 사무엘 선지자님이 아각에게 내가 칼로 문여들의 자식을 죽였으니 내 어머니도 문여들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길갈 성소에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쪼개 죽였습니다. 34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집이 있는 라마로 가고 사울왕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마음이 아파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만나지 않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후회가 두 번 나오죠. 사람 지으신 것 창세기 6장 6절. 그래서 노아님의 대홍수로 사람을 그리고 창조물을 쓸어버리시오.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두 번째로 후회하십니다. I regret that I have made Saul king. 네,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것 regret. 여기도 regretted. 16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려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 왕이 알면 저를 죽일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새의 집에 가겠습니까? 라고 아뢰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네게 말해줄 것인데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너는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자 성읍 장로들이 부디 좋은 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라고 떨며 영접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좋은 일로 왔으니 걱정들 마세요.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케 하시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불렀습니다. 6절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에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님에게 그의 준수한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말아라. 이는 내가 세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해 보지만 나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아버지 이새님이 이번에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선자님 앞에 서게 하자. 사무엘 선자님은 이도 우리 야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이새님 2. 9절. 이번에는 이새님이 산말을 사무엘 선자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생님은 이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 이새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 7명을 모두 사무엘 선자님 앞에 세웠지만 사무엘 선자님은 이들 모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장남 길르압 아니죠? 2남도 아니고 3남도 아니고 4남도 아니고 5남도 아니고 6남도 아니고 7남도 아니고 막내 다윗입니다. 11절. 사무엘 선자님은 이새에게 이들 외에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새님이 아직 막내 더 영기스트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 애는 양을 치러 나가 지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무엘 선생님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까지 나는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 이새님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이 다윗을 보니 다윗은 눈빛이 빛나고 혈색이 좋고 용모가 매우 뛰어난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님에게 바로 이 청년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사무엘 선자님은 기름이 담긴 뿔병을 가져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왕 다윗은 수금을 타며 사울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임해 사울왕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15절. 사울왕의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전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전하를 괴롭히고 있으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전하께 임할 때 그가 수금을 타면 전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를 받은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수금은 하프지요. 영어로는 8줄 현악기. 이때 젊은 신하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모가 준수하고 구변이 좋고 용맹이 뛰어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들었다며 추천했습니다. 19절. 이에 사울왕은 이새에게 사자를 보내 양을 치고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님은 막내 아들 다윗과 함께 나귀의 떡, 포도주 한 부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사울왕에게 보냈습니다. 21절. 사울왕에게로 온 다윗은 사울왕을 모셨고 사울왕이 그를 매우 사랑해 다윗을 호위병으로 삼고 사울왕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내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삼겠다. 내 아들이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2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울 왕에서 떠나가 사울 왕의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17장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1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르고 유다 땅 소고의 군사를 집결시킨 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습니다. 네, 여기 소고, 아세가, 요 아세가 그 사이 거기 어디입니까? 에베스 담림, 네, 에베스 담림에 블레셋 진을 쳤는데 바로 선봉장 누굽니까? 네, 골리앗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에 사울 왕도 군사를 모아 엘라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네, 이 엘라 계곡입니다. 엘라 계곡에다가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쳤다 이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 군인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 군인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대치했습니다. 자, 골리앗은 거인 장수로 키가 약 3m나 됩니다. 유랑자, 망명자의 뜻인데 아낙 자손, 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가드 사람이고, 거인 대상 20장 5절에 나오는 거인 라음이의 형입니다. 형제가 거인이죠. 블레셋 군대인 키가 6규빗 한 뼘, 약 3m입니다. 한 뼘이 넘는 블레셋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 장군이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약 50kg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놋각반을 차고 어깨에 노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각반, 다리 보호대입니다. 그의 노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이나 됐고 방패병이 앞에서 호위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애송이 사울의 군사들아, 감히 너희가 강력한 우리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나왔느냐? 먼저 너희는 나와 겨룰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대결을 청했으니 나를 대적할 사람을 뽑아 보내 나와 1대1로 싸워 승부를 결정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1절 이미 거인 용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고 주눅이 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장군의 말을 듣고 두려워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새님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터에 나타난 소년 다윗. 12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라 사람 이새님은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사울 왕 제위 때 이미 나이가 많아 노인이었습니다. 13절 이새님의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만은 사울 왕에게 징집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했고 15절 막내 다윗은 사울 왕의 수종자로 사울 왕을 섬기며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16절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거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17절) 아버지 이새님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속히 진영에 가 볶은 곡식 1에바와 떡 10덩이는 형들에게 전해주고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내 형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며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20절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치던 양을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풍부에 따라 전쟁터로 형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21절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치즈 10덩이는 군수품 담당자에게 전해주고 형님들의 부대를 찾아가 형님들을 문안하고 음식물을 전달했습니다. 23절 마침 다윗이 형님들을 문안할 때 블레셋 선방장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 장군이 전날과 같이 또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저기 저 거인 골리앗이 또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올라왔어 사울왕께서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큰 포상금을 줄 뿐만 아니라 공주를 아내로 주고 그의 아버지 집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공표를 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26절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의 말을 들은 다윗은 곁에 있는 군인들에게 군인 아저씨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여 우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떤 포상이 있지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다윗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내건 포상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이 군인들과 주고받는 말을 듣고 매우 마땅찮게 생각하고 야 다윗 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어린 게 싸움터와 뭘 한다고 주접을 떠냐? 넌 전쟁이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차라리 구경이나 해라 고 지청구를 줬습니다. 29절 맏형의 지청구를 들은 다윗은 큰형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볼멘소리로 대꾸하고 슬그머니 형님들을 떠나 다른 군인에게 가 또 사울왕의 포상 내용을 물어보니 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내용을 말해 줬습니다. 31절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 다윗의 말이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조금씩 올라갔고 급기야 사울 왕에까지 전해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전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거인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저 블레셋 거인 장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거인은 어려서부터 대단한 용사다라고 말하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전하 제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곧바로 쫓아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 새끼를 건져냈고 사자나 곰이 저에게 덤벼들면 제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저를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섰습니다. 37절 또 다윗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입과 발톱에서 건져냈으므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러면 가보거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38절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우고 노트구를 씌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니 전하 이 갑옷이 제게 맞지 않고 익숙치 않으니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갑옷을 벗어놓고 거인 골리앗과 맞선 소년 다윗. 40절 다만 지팡이를 들고 물맷돌로 쓰려고 내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 5개와
요게 물맷돌이죠. 여기 무림매고요. 무림매를 배낭에 넣고 블레셋 선봉장 거인 골리앗 장군에게로 행했습니다. 물맷돌과 요게 물매. 무림매라 하기도 하고 물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돌리다가 던지면 원심력으로 날아가죠. 41절 블레셋 거인 장군이 호위 방패병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 군대는 무장도 하지 않은 데다가 아직 어린 홍한 소년인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봤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이 애송이를 봐라. 지팡이를 들고 나를 상대하러 나오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너 같은 애송이를 내보느냐라고 조롱한 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네, 키가 3m나 되고 방패병이 앞에서 막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창날이 약 7kg나 됩니다. 소년 다윗이 요게 물매죠. 그리고 물맷돌은 배낭에 들어있고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그때 뭐랍니까? 골리앗과 싸움이라 그러죠. 그죠? 골리앗. 그래서 조선소의 이 크레인도 골리앗 크레인 큰 거 있죠.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44절 블레셋 군인들도 다윗에게 이런 애송이를 봤나 어서 와라 우리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라고 놀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무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거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45절) 이렇게 조롱하고 겁박했지만 다윗은 조금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 군인들에게 너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오로지 너희가 함부로 모욕한 우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46절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므로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줘 이스라엘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게 하고 47절 또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에게 똑똑히 알게 해줄 거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오늘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네, 우리 앞에서도 요나단 왕자도 그랬죠. 전쟁에 이기고 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14장 6절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 대단하죠. 그죠? 네. 우정도 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에게 똑똑히 알게 해줄 거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오늘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48절 거인 골리앗 장군과 호위 방패병이 전진하자 다윗도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가며 배낭에서 무림매를 꺼내 빙빙 돌렸죠. 돌리다가 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 휙 날렸습니다. 물맷돌은 날아가 순식간에 거인 골리앗 장군의 이마 정중앙이죠. 이마 정중앙을 맞추자 물맷돌은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거인 골리앗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쓰러져 땅에 처박혔습니다. 50절 이와 같이 다윗은 칼이나 창이 아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자 골리앗의 방패병과 호위병들은 놀라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이 쓰러진데 자기들은 무슨 적수가 되겠습니까? 이에 다윗은 달려가 쓰러져 있는 거인 골리앗 장군의 허리 칼집에서 그의 칼을 빼 그 칼로 거인 골리앗 장군을 찌르고 목을 뱄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을 치자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해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까지 쳐부수니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골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죠? 엘라 평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골리앗이 다윗의 죽자 어떡합니까? 이 빨간색 이게 블레셋 도망가고 이 녹색이 이스라엘 군의 추격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가드, 에그론까지 다 차지했죠. 53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부순 후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두고 간 물건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54절 다윗은 거인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의 무기는 가져가 장막에 두었습니다. 꼬갈, 무기를 장막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 뒤에 21장에 가면은 롭의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었습니다. 55절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 선봉장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아브넬 장군 저 청년은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묻자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에게 전하 황공하지만 저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자 사울 왕이 장군은 속히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아서 보고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50절 다윗이 자기가 죽인 거인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오자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58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청년 용사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묻자 다윗이 저는 전하의 백성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16장 21절에서 이미 다윗이 사울 왕의 악사 겸 호위병이 됐는데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8장에서 22장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샬롬.